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의 마지막 뒷부분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뒷부분의 첫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먹는 겁니다. 그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사람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누구든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양식을 간구하도록 가르쳐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차고 넘쳐서 쌓아놓을 정도로 간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뭐죠? 일용할, 하루하루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배부를 정도로 가득 창고에 쌓아놓을 정도로 간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쓸 양만큼의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우리 지난주에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간구가 바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나 그 기도를 맨 처음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를 늘 함께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그들이야말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우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이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물론 그 사건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 그것도 하필이면 안식일 날 잘라 먹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유독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프고 먹지 못해서 밀 이삭을 잘라서 그 자리에서 익히지도 않고 날 것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심심풀이로 그것을 지나가다가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으면 든든하죠. 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동료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꺼서 하나는 50만 원, 하나는 50만 원 왼쪽에다가 집어넣고 설교했다라는, 지금 저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어넣고 설교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든든한가 봐요. 돈을 집어넣으면요. 여러분도 아마 주머니에 1,000불씩 양쪽에다가 아마 있으시면 아마 든든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생과 배고픔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히 머리를 눕히고 쉴 곳도 없었고 마음 놓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곳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가난한 스승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고 손도 씻지 않은 채 허겁지겁 안식일에 빵을 집어 먹어야 했던 제자들, 그리고 배고픔과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던 무리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먹을 빵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사람들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당장 먹을 거리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쌀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뭐 H마트나 롯데 가셔서 다 사실 수 있는 정도의 여유들은 있으실 거고, 집에 음식들도 다 비축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양식, 빵은 단순히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 모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과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셨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제자인 우리들이 서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드렸죠. 경쟁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는 간구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먹을 것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너의 양식, 즉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관으로 오실 때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길이 없자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신은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도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도 주기도문 아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데 제가 14절과 15절을 읽었죠. 왜 읽었냐면 연결이 되거든요.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기억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어져요. 왜 이어질까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말로만 그렇거든요. 말로는 잘하거든요. 왜 목사들이 욕 먹습니까? 말로만 하거든요. 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진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나실 거예요. 이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전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내 형제자매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삽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 먼저 용서하고 너희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용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 그것은 바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닮아서 애가 저러는 거다. 다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보십시오. 한국에서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죠. 정부를 핑계대고 신천지를 핑계대고 대구 사람을 핑계대고 다 남에게 떠넘깁니다. 또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녀가 뭐 잘못하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남에게 핑계를 대죠. 내 자녀가 잘못한 건데 남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남에게 다 핑계를 전가시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사람 하와, 아담도, 남자는 하나님과 여자에게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이 시작될 때 이 창세기 3장에부터 그 떠넘기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넘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을 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댔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제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이고 또 끊임없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도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일생 동안 일관되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전